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람은 감역관이더라. 자, 이렇게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은 정적을 제거하고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골격은 유지를 하겠지만 또 아버지 사람과 내 사람이 다르고 사고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일을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통치 방법이 약간 이제 수정이 되지요. 뭐 큰 골격은 이제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대세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 사석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노론 세력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큰 주류 세력은 대통령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큰 주류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 말기 나라를 망쳐먹은 노론 세력들이 지금 주류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뭐 바뀌냐 안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지만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또 분위기가 싹 바뀌잖아요. 또 그래 정책이 바뀌고 당장 내일 모레 예산안 통과하면은 한 20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다 잡수라고.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아이 내 돈 내가 쓰는데 그게 왜 이상해? 세금으로 냈던 거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소상공인들 좀 활성화 시키려고 내가 사 먹는 거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닌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인체로 말하면은 혈액 순환을 잘 시키는 거예요. 심장만 튼튼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혈관만 튼튼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심장과 혈관이 튼튼한데 피가 부족하면 또 안 돼. 너무 많아도 안 돼. 계속 잘 돌아야 돼. 그게 경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 말대로 경제를 모르니까 내가 몰라도 참모를 잘 쓰면 된다는데 그 양반은 참모도 잘 못 써가지고 IMF 일으켰잖아. 근데 이 양반은 보니까 똑똑하더만 그냥 미리 준비도 안 하고 막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할게 막 그러고 다니더만. 자, 어떻든 마음에 드는데 근데 그 양반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세상 지식으로 말하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도 부정을 안 해요. 일반 역사가들도 성경 역사가들도 부정을 안 하는데 전무후무한 지혜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의 명재판 이거 아마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에서도 가르칠 거예요. 이건 거의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혜자를 말할 때 솔로몬의 명재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판할 것 같죠? 법원에 가서 한번 해봐. 와서 재판하는 사람 놓고 한번 해보라고.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분별을 해보시라고. 비디오로 찍어다 놓고 봐도 해석이 달라요. 둘이 싸우는데 부부간에 싸우는데 다 양쪽 말 들어봐. 일리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 뭐 어제 대전인가 어디 가서 토론하는데 당신이 변호사 돼가지고 부부 그 이혼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빨리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일을 막 크게 만들고 막 오래 끌다 보면 말이 흠해져 가지고 이제는 막 살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갈등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다듬어야 갈등이 안 생긴다고.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금방 거둬들이고 싶고 후회하고 아느니만 한 말 괜히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데 너구나고 만나가지고는 그게 가능하겠냐고. 응? 그 집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좀 칭찬 좀 하고 좀 입에 발린 소리라도 좀 하라고. 왜 그렇게 딱딱하냐고 그러는데 난 도저히 못해.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마음에 든다고 그 소리를 어떻게 오냐고. 그 거짓말이지. 윤석열이 거짓말 하는 거 봐. 비디오로 중계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잖아. 참 여러분들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좀 원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레마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헬라 당시에 철학적 언어로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제 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풀어서 설명하는 제 말은 레마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돌아가신 조모 씨가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달라.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똑같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는데 그 양반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 윤 대통령도 반드시 하고 반드시가 자기 사전이 따로 있더라고. 반드시 시옷 받침 없는 반드시는 꼭이라는 단어예요. 시옷 받침 있는 반드시는 빤듯하게 그 소리야. 근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면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본체가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약속 성취 섭리의 하나님을 헬라 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말을 가지고 와서 로고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레마는 그 로고스를 가르치는 제 말이 레마예요 지금. 그러니까 레마로 로고스를 가르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글자 못 써도 알아들었으면 됐지. 베트남어 몰라도 신짜오 그러면 그게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다 그러면 됐어. 그걸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러면 까몬 그러고 놀러가서 까몬 그러라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 솔로몬은 이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이제 조직을 개편했으면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9절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세운 12 관장들의 명단을 쭉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왜 시시콜콜하게 다 읽어야 되느냐. 실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 해석의 문제는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만 랑케라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해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놨으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이 사람을 임명을 했구나. 왜 임명했을까? 솔로몬이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임명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거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임명을 하면 왜 그 사람을 임명하냐?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정신들이 없으니까 저쪽 국회의원이 엊그저께 방송 보니까 대정부 질문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바뀌면 당신들이 권력만 잡으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고 난리냐 그러는데 그 장관은 그냥 쥐잡듯이 잡더라고. 근데 그 장관 2년도 넘은 사람이요. 저들이 임명한 사람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요. 선거 때 보니까 막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그래도만 저쪽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희한하다. 뭐가 희한해.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라니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내가 지지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려니까 이쪽에 있던 사람이 저쪽 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누구를 지지한다고 막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그러고 다니잖아. 응? 그러니까 지금 응? 네가 지금 장관하니까 또 그따구로 하니까 부동산 값이 또 뛰기 시작하냐 그러는데 주들이 임명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쪽 국회의원이 당신 언제 임명했지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도에 나를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네 패거리가 당신 얼굴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시원을 하고 내가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코미디를. 그걸 보고 저는 무엇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잡아 돌리면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목사 입술을 주장하고 듣는 귀를 주장하고 보는 눈을 주장하고 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미경과 망원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입술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잡아 돌리면 지금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어. 자, 사설이 길었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해 나가는데 압살롬이 왕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아도니아가 왕 되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많은 여인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신부 부하장군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 부인을 아내로 취했겠지만 그 여인이 난 아들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범죄로 인해서 징계로 데려가 버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켰단 말이에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유가 없다고. 뭐 북한 김정은이도 뭐 자기 어머니를 뭐 이렇게 신분 세탁하려고 애를 탄다는데 그 외할머니랑 지금 제주도에 있잖아. 김정은 외할머니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솔로몬이 뭐 어머니 바세바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해야 돼? 지금 우리도 알고 있는데 안 되지. 근데 이유 불문코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됐고 나라를 다스려서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자, 20절부터 28절 한번 볼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이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양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이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이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이 유한간이 4만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렇게 솔로몬 왕국에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죠.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린 것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그 일을 해 나가는 지도자를 세워서 되게 하시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짓마다 엉뚱한 짓을 해서 안 되게 하신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좋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 가야지요. 근데 그러라고 이제 뽑아줬는데,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시려면은 나라를 평안하게 민주적으로 다스려 나가는 대통령을 세우게 할 것이고, 나라를 불편하게 하려면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당에서 계속 개를 이어서 한 30년, 40년 해나가면 나라가 발전하고 참 좋을 것 같다. 그건 우리 욕심이요. 그것도 우리 생각이요.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 해보니까요, 항공비도 안 쓰고, 지금 인천에 있는 그 김장로, 가끔 얼굴 보는 김장로 같은 대대 A 중대장, 저는 C 중대장 했는데, 우리 그렇게 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그랬는데, 그때 분이더라고.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경회도 해봤잖아요. 수고했다고 수련원에서 교통비 쓰라고 방구사님 오고 저거 주면 그거 모았다가 경비로 쓰고 그랬는데, 우리만 바보 됐더라고. 대에 있어서 안 해. 대에 있어서 안 해.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좀 해 그러면 바보짓 해놓고 바보짓을 본받으라고 야 그러고 또 욕이나 안 오면은 참 너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잘했는데 그러면 좀 얼마나 좋아.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는데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인간은 그 인간대로 교육을 받아야 돼.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서 이렇게 받으면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유복에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 뒤에 있어서 그 당에서 나와서 통치를 하면 그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또 달라. 기대하시지 말라고. 당대나 잘하고 너나 잘하고 가라 그러고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만 모든 자식도 있고 부모보다 나은 자식도 있는 거요. 그리고 자식 못 믿으면 눈 못 감어. 어떻게 눈 감어? 어떤 사람들은 소원이 내가 딱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되니까. 그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해. 근데 그것도 우리 욕심이라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욕심이라. 응?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지. 응? 꼴을 못 보잖아요. 저부터. 꼴을 못 봐.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지켜보라 그러는데, 성경은 여러분들 자식들 하는 일 가만히 지켜봐요? 답답해서 속 터져서 못 지켜봐. 내가 오고 말지. 그러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보라 그러는데 내가 오고 말지 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리 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이. 예? 신학 별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줬다고. 하나님은 천상보좌에 앉아 계시고 간섭을 낳는다고. 응? 그게 초월신관. 나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고 당신은 간섭을 않는다고. 그게 이실론. 별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지금도 역사한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면 할 필요 없겠네?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이기면 못 한다는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은,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큰 자기가 뭘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네. 그래. 하지 말라고 누가 하라겠어.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지켜보라겠잖아요. 이게 쉽게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몰라.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알아듣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어려운 얘기. 왜? 인간은 일반 윤리학에서, 철학에서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쳐. 근데 우리는 말뿐이잖아. 맨날 말하고. 응? 요즘 상하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는 몰라도 아이고 죽겠다, 좋아 죽겠다 하는데, 죽겠다는 말은 나쁜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하지 마 그러더라고.
요즘 고민이 많아. 나도 모르게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나 이거 좋아 죽겠다, 이거 이뻐 죽겠다.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니까? 그런다고.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떻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쁜 말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표현 방법이잖아. 그리고 거기가 언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 있죠? 지금은 오빠요. 똑같은 존재를 놓고 우리 친구들은 아빠 그랬는데 자기 남편을 그 우스갯소리로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남편 있으면 아빠 그러면 셋이 다 쳐다봤다고 하잖아. 근데 지금은 오빠라고, 오빠. 내 요즘 외국인들한테 네 남편은 여보라고 불러라. 호칭은 여보고 지칭은 당신이다. 이거 누가 사줬어요? 당신이 사줬잖아요. 이렇게 지칭을 하고 부를 때는 여보하고 부르라 그랬더니 오빠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걔도 불러라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라. 뭐 오빠라고 뭐 어떻고 아빠라고 뭐 어떻고 여보라고 뭐 어떻고 당신이라고 뭐 어떻냐. 싸움만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웃으면서 싸움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가치관을 흔드는 게 언어의 혼란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를 흔드는 게 언어의 혼란이에요. 공산주의자들도 그러고 이단들도 그렇고 언어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자, 솔로몬 왕국 참 평화로운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전 대통령 욕만 하지 말라니까. 김용옥 교수도 그 소리는 하더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의 발전을 엄청 앞당겨 놨다고 하더라고. 맞아, 나도 그렇게 동의해. 아유, 믿든지 곱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양반 평생에 감옥에서 썩든지 3년 동안 뭘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민주 시민의식을 성숙시킬 거냐고. 응? 민주공화국 70년도 넘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공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진짜 주인 맞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맞아요? 눈에 보이는 주인은 우리 맞아요? 우리니까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운영하잖아. 대한민국도 우리가 세금 내서 우리가 운영하잖아. 근데 지 맘대로 쓰려고 온 거 아니오. 그거 못 쓰게 하니까 막 군인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 다 죽이려고 온 거 아니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된다니까. 주인의식이. 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군옥교의 주인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재직기도 오는 거 아니오. 한 달 동안 살림을 어떻게 했는가, 잘 했는가. 자,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풍요로워지듯이 솔로몬이 왕되고 풍요로워졌으면 경제가 얼마나 바뀌고 국방이 얼마나 바뀌고 뭐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렇게 수준이 향상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세워서 재판을 지혜롭게 하고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그러니까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열국도 와서 조공 드리고. 근데 이제 29절부터 34절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남긴 지혜로운 업적과 그가 떨친 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이 사람들도 당시에 좀 유명세 좀 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 뜨는 영화 배우가 있으면 아무개보다 나, 아무개보다 노래를 잘해, 아무개보다 장관을 잘해. 그 사람을 언급하면 그 사람을 높이는데 쉽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대에
이름 좀 알려진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솔로몬은 그 사람보다 나았다.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요즘 이걸 보니까 막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다니더라.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 아무나 다 들으라고 그래. 바깥에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던데 그 양반 들으라고 그래. 마이크 줘.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보게. 뭐든지 물어봐. 내가 대답 다 해줄게. 아이고 자신 만만해요. 나 솔직히 그렇게 못해. 못 물어볼 건지 질문.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이상하게 사람을 상대하고 가르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일만을 해요. 이리저리 피하려고 했는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안 해요.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 줄 압니까?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그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요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요즘 애들 표현 뭐라고 하는 덕후, 뭐 역사 덕후, 막 신학 덕후도 있어. 마약 덕후도 있어요. 요즘 내가 마약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여기 군산도 학교 다 할 거예요. 애들도 교육 받을 거예요. 무엇을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준비를 다 하는 거야. 어느 수준으로 하냐? 마약 전공한 의사 수준으로 준비를 해. 그리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근데 지금도 잘 몰라. 물어볼까 겁나. 이름도 잘 못 외워. 솔직한 얘기로. 그럼 다 써갖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 물어볼 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어보면 뒤적뒤적 해서라도 잠깐만 기다려하고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일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뭐든지 물어봐. 아무나 다 와서 얘기하자고 그래. 내가 대답할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 한 가지를 나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응? 완벽한 제도가 어디가 있고 완벽한 통치자가 어디가 있고 우리를 뭘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그런 기대는 않는데 사람 자신 있고 됐다. 저 정도 자신 있으면 됐지. 응? 거짓말 할 때 헐망정. 거짓말로 얼버무리고 할망정. 정치는 그래도 귀를 즐겁게 오는 거라고 그러잖아. 기분 좋게 속이는 게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학자는. 국민을 기분 좋게 속이는 게 정치라고 그래요. 응? 막 사람 성질 돋구고 막 그러면 그 나쁜 지도자야. 거짓말을 할 때 할망정, 빈말을 할망정, 기분 좋게 속여야 돼. 그 순간 기분 좋잖아. 응? 우리 딸같이 날마다 전원주택 줘요. 땅 사가지고 날마다 지라고 그래 내가. 그게 언제 들른지는 모르지만 맨날 집 설계하고 있고 그래 맨날 해라.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좀 있으면 땅 사가지고 이런 전원주택을 질 거야. 그냥 그게 행복이에요. 어? 기대했다가 안 되면 성질내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지 말고 못할 때 못할 망정. 응? 그때가 좋은 거야. 응? 그때 막 도파민이 팍팍 나온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솔로몬이 이렇게 남긴 지혜로운 업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한 이유가 목적이 어디가 있냐면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잠언을 기록하게 하려고,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무엇을 구한 줄 아느냐? 지혜를 구했다. 왜 지혜를 구한 줄 아느냐? 지혜로운 왕이 돼서 나에게 준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그런데 아들아, 내가 해보니까 내가 착각했더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었더라. 너 그거 잊어버리지 마라. 아버지는 실수했다. 그 얘기를 자문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착각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국민도 국민이지만 일단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쪽으로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봤는데 다 헛디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최고더라. 너 네 행복을 위해서 나같이 착각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라. 그래야 너 행복하다. 너 살 길 찾는다. 응?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을 남편이 품어주듯이 그렇게 끝까지 품어주더라.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하나님 가르치라. 다른 짓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고 살고 자식들에게 금은보화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끝나요.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응? 재산 없어도 부자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면 재산 물려줘도 그거 옛말에 있어요. 부자 3대 못 간다고. 응? 아버지가 재산 물려주는데 뭐들어 이래. 응? 평생 잘 살 건데 다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요? 다 출세하자고 나 잘났네 하자고 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표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법니까? 왜 이렇게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돈 모읍니까? 행복하려고. 대한민국 부자 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근데 이게 잘 살았는데 행복해?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5,200만 국민들 중에 병원에서 마약 처방을 해주는 환자가 2천만이고 국민 80%가 가벼운 우울증부터 심한 조현병까지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이제 정부에서 떠들잖아. 이제 우리 정신 차리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인 부는 이뤘다. 정신적인 부 이루고 좀 사람같이 살아보자. 얘기하잖아. 이제 옛날 방식은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지금 방식으로 지금 행복을 위해서 살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할 때가 행복했다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으쌰으쌰 할 때가. 근데 해놓으니까 애들이 죽겠다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냐고. 아버지 어머니는 노후 대책도 안 해놓고 뭐 됐냐고 지금까지 그러잖아. 어제 또 지들 켰지.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놓으니까. 아 여러분들 오빠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학교도 못 다니고 응? 진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뭐 됐어 여태까지 그러고 반명해. 아이고 여러분들 세대 갈등이 엄청 심해요 지금. 어른들은 안 먹고 안 입고 다 공부도 안 하고 응? 생활전선에 가서 너들 나서 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는데 애들은 그래도 어쩌라고. 힘들어 죽겠구만. 나 왜 낳았는데 나 어머니가 지금 바보같이 안쓰러울 거예요. 나 결혼 안 할 거야. 애기 안 낳을 거야. 지금 그런다니까. 응? 방송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제일 후회 오는 게 결혼 온 거야. 그 다음 후회 오는 게 애기 낳은 거야. 말이라고 그래.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섭리를 하세요. 예? 지금 애기 안 낳아서 나라 어려운 거 박정희 탓 아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가 만들어놨어. 그래도 공과가 있다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때는 하나만 낳아야 살 수 있고 저도 둘 키울 능력이 없어서 하나만 낳는데 나는 박정희 정책 따른 게 아니요. 지금은 어때요? 많이 나오면 바보 같아요. 조금 나요. 바보 같아요. 모르지. 주어져도 몰라. 해봐야 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나라 건다고 1억 원 준다고 낳겠어? 응? 안 낳으면 너 죽인다고 하면 낳겠어? 낳기 싫은 사람은 안 낳고 낳고 싶은 사람은 낳고. 응? 처벌한다기도 나요. 응? 아들 필요한 사람은 딸 6 낳고 죽어도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 응.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야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그때 지도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시를 해줄 때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입술과 머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정치 지도자가 아무리 나서 떠들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서 애 셋 이상은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분위기 잡아가 봐요. 그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 정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남긴 이 지혜로운 업적과 그가 떨친 명성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그래서 나봐라 잘났다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내가 훌륭하겠다 그러고 어떤 목사들 같이 삼박자 축복 오중주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뭐 했다고요?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확인이 될 거예요.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나 잘났다 내가 너를 들었은 위대한 임금이다 세상이 너를 인정해 줄 거다 목에 힘주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이렇게 섭리를 했다. 지금 우리를 왜 살려놓는다고요? 옛날에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거 한풀이오라고? 내가 자식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자식 좀 봉양 좀 받고 살으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하고 내 자식 좀 보란듯이 키워보라고? 그거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너 하나님 알고 살고 내 자식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지. 여러분들도 공감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건 강대상에서 강국사 하는 소리고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는 소리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뜨거운 햇빛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놔두는데 여러분들 무시한다고 무시당하고 살지 말고 사람들이 치켜 올린다고 어깨에 힘놓고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사시라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섭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우리가 심령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같이 가장으로서의 중압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주부로서의 압박감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울 때는 더위를 즐길 줄 알고 추울 때는 추위를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심령에 편안함 잃지 않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